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좋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많이 있으신가요? 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마 그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이 많고 그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좋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그래서 그분들을 보통은 4대 성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4대 성인들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솔직히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분만 기억을 하면 되죠. 누굴 기억하면 될까요? 네, 보통 세상에서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곤 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으신 분,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들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함을 제자들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떤 좋은 분, 이와 같은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물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베드로가 그 대답을 담아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들을 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까요? 오늘은 말씀 속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를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마치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따라올래? 이렇게 하자 그들이 그물을 자신들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와는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게 어디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오자 그가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려워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약간 호숫가로 호수 위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은 육지 위에서 이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제가 잡지 못하였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물고기 그물을 내렸더니 배 두 척에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지만 그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었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당연한 거네라고 여겼겠지만 많은 물고기가 잡히니까 그가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자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냥 무지성으로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부터 33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 배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역풍을 만나서 밤새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물 위를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혹시 주님이 얻은 제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점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빠져가면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으심을 들으시고 그를 건지시고 배에 오르자 정말 밤새 그들을 괴롭혔던 그 바람이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처음으로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베드로의 오늘 고백이 그냥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해나갔고 그 경험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고백의 주체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고 완벽하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베드로의 혈육이 아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알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 것은 그가 여지껏 쌓아왔던 경험과 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을 통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던 이 베드로의 반응이 지금 어떠합니까? 여기서 붙들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다는 것은 단순히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채서 끌어당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에게 당겨가지고 그가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어요가 아니고 비난하고 꾸짖고 있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도대체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꾸짖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그가 사탄인 이유는, 베드로가 사탄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막고 넘어뜨리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즉 사람의 일,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왕이신 구세주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자기가 정말 높은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자신이 볼 때 자신이 망하는 길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것이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중심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의 눈은 여전히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었고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안위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아까 하였던 고백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읽고 한번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끔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취하고 얻고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놀라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을 세운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교회. 이 내는 저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원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그 당시 이 성경에 쓰여지던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어떤 특정한 회의 등에 있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하여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이는 회의 등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국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국회에 가서 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국회에 가서 그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내용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없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회의에 들어가서 발언권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투표권 같은 참정권이 없을 뿐입니다. 그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우리가 투표로 뽑아서 국회의원으로 임명된 사람들만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투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특정한 어떤 회의에 특정한 누군가를 불러서 하는 모임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무엇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온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에클레시아. 맞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어떤 의미라고요?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을 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구성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자신이 잡혀가실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자신을 떠나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막상
정말 내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처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모든 사건의 끝때쯤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베드로가 앞에 2번을 모른다고 하였고 3번째에는 그가 저주하여서 맹세를 합니다. 이 저주하여 맹세하다는 것 예수님을 향한 저주라기보다는 이 맹세할 때 내가 이런 거라면은 하늘로부터 벼락을 맞지 이런 식의 좀 강력한 맹세라고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맹세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절대 몰라라고 딱 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무엇도 그 고백도 그가 하고자 했던 그 결단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참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눈앞에 위기가 닥친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쯤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가 돼서 너 순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저희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 가봐야지 알 것 같아. 그게 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 가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 모든 생활들은 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6절 18절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부르셔서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주님의 교회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부르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하였던 그 동일한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다른 분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완벽하고 철저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따르게 된 것도, 그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담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